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결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봐보시면 기쁨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정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이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평생 이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걸 초월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안전해요. 이 바울을 바라보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늘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있었으나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을 보면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나 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난함이나 어떤 고통이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게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절을 봐보시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한라장을 삼가라. 3번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삼가라 이것은 뭐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버림, 두 번째는 취함.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우리의 기쁨이 안전하게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봐보겠습니다. 3절을 봐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 외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도 봐보세요. 나도 육체를 신뢰하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이걸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을 봐보시면 자랑할 것이 7가지가 있었어요. 이 7가지 자랑을 사도 바울은 버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지할 만한 것들이었고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의지할 만한 이 자랑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영생을 가로막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 어떤 자랑거리,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방해거리가 되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리차드 포스트가 쓴 책 중에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머니, 파워, 섹스라는 책입니다. 이게 아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딱 3가지라는 거예요. 머니, 돈. 2번째 파워, 어떤 명예나 권력. 3번째 섹스, 어떤 쾌락과 즐거움. 우리 자신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또 인간들이 찾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해가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물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봐보세요.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 여러분 어떤 돈을 의지합니까? 비즈니스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이것들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기쁨에, 영적인 안전막에 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리차드 포스트가 쓴 머니, 파워, 섹스를 이렇게 볼 때 성경의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 걸리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머니, 가룟 유다가 걸렸던 것들이죠. 파워, 권세는 뭐예요? 사울왕이 걸렸던 거예요. 또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장애를 받았던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 방해. 섹스는 또 삼손, 다윗왕, 소돔과 고모라, 이것들이 전부 다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를 못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을 가감히 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렸으면 이제는 취할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안전하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랑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붙들어 매는 것이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윗도 밤이 늦도록 묵상하고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버릴 수 있었는가? 똥으로, 배설물은 똥입니다. 똥으로 여길 수 있었는가? 왜 그래요? 이것들보다 더 높은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가치를 발견할 때만 낮은 가치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낮은 가치로 여기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은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와요. 그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요.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깊이 발견한 자는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인기, 영광,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깊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안전하게 되고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오늘 본문은 믿음과 율법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그 뜻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하고 이게 두 가지가 여기에 비교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수고로울 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기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고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하게 잘 썼습니다. 감동적이에요, 내용이. 근데 이 무소유를 쓴 법정스님도 자불성사 같은 걸 하세요. 금욕주의, 또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을 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수고로워요. 불교의 스님들이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는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도 보면은 신부였지만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을 올라가요. 그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 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 로마서를 보면 1장 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얻어야 될 거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7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걸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 사명의 삶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얻고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삶이고 가장 우리의 기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삶이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사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사세요. 세계 선교의 사명에 내가 쓰임받는 이 길이 가장 기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버려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머니, 파워, 섹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이 사명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기쁨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